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만나며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조용한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며 또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될 줄 생각합니다. 특별히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1년의 절반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할 또 슬픔의 아픔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6.25 전쟁 때 16살로 홀로 월남해서 평생 외롭고 또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를 보고 살았습니다. 6월이 되면 저는 40년 가까이 현충원이 있는 흑석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국 선열들 또 6.25 전쟁 때 생명을 바친 그 생명들 또 남북 분단의 현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달이라 여겨집니다. 그 현충원에 6월이 되면 특별히 많은 그 현수막 플랜카드들이 붙여지거든요. 그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내용이 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난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는 그 즈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중에 태어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인 것을 알고 유언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이 명령이 있다고, 이것을 다 지키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축복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2절 말씀에 40년 동안 너희의 선조들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있었다고, 그 계획이 있었다고,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 2절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강인 나라 애굽에, 그리고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만난 그 무서운 바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짧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이나 이 선조들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것이 이유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백성으로, 겸손으로 전체로 옷 입은 그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곳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지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첫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좀 쉼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동하여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는데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쓴물을 나뭇가지로 단물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신 그 은혜를, 마라의 쓴물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게 사막을, 마라를 지나고 난 후에 너무나 이제 기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종려나무 70여 그루에 둘러싸인 그 샘물이, 또 12 샘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시원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장막을 치고 쉬게 하신 그 엘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샘이 솟아나 목을 시원하게 했던 르비딤에서의 샘물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40도, 50도로 기온이 올라가서 너무나 덥고,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나 추웠던 그 광야 그 현장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아침마다 시간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특식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입히시고 신기신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조들이 걸어온 이 모든 시간들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그들은 잠잘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 목적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겸손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지나온 인생의 세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도 이 시간에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하셨고 6.25 전쟁의 시대를 경험하셨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우리 민족의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지나온 우리의 광야의 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기억하며 또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젊은 그 목회자가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구화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세월들, 명절이나 고깃국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세월들을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40살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교회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올림픽대로를 지나서 집으로 향해 가면서 제 마음속에 뭉클뭉클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이 40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어.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막 살아서 내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공부하게 하셨어. 특별히 신학교에 가게 하셨어.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 결혼하게 하셨어. 자녀를 낳게 하셨어.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막 제 인생길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 외치면서 집에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91세를 살아가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어제도 말씀하셔요.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슬픈 이야기, 6.25 전쟁 때 피난 갔다 오니까 살았던 집이 다 불타 없어졌던 이야기, 결혼하여 사남매를 키우셨던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 수백 번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꼭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기억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또 2절 말씀에서 들려주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했어. 선조들을, 너의 부모님들을 시험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 마음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섭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광야의 시간이었는가, 충성하는 광야의 시간이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광야의 시간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알아보셨던, 시험해 보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돼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순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딱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의 선조들은 왜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 점수를 받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선조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추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빈들여서 죽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 땅에서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노예였지만 가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같이 기적으로 내려주셨지만 만나만 먹을 수 없다고 다른 것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백성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백성들은 은혜를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순종이 없는 백성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마실 물이 없는 이 광야,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힘센 백성들이 있어서 돌아가야만 했던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잊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 가족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아침 묵상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시험에 낙오되도록, 낙제 점수를 받도록 흔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4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할까 말까 400번의 선택,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이 길을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선택 속에 우리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실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은 예스해도 나는 노의 길로 가야지. 이런 결단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은혜를 오늘도 헤아리며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제가 합격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지금 중앙아시아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월요일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전에서 예배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며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겸손한 옷으로 다시금 갈아입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한날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세상의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의 성도들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손이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